우리 성가대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3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올해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의 삶 가운데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오신 분들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또 매년 신년 예배 때마다 앞으로 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한번 무엇이 복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복이 돈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복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 질문을 한경직 목사님께서 1920년도에 이 목사님이 했던 설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고 가난할 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외쳤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 복입니까?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 한경직 목사님이 1900년대 본인이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설교 중간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그 당시에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50세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난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자, 보릿고개 넘어간다라고 하던 그 시절에 그 동네에 유명한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자의 나이는 놀랍게도 60세입니다. 남들은 50세를 넘게 못 사는데 이 부자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보릿고개가 되면요, 남들이 어려워지는 그 시기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자, 혼자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들고 집집마다 찾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들고 가서 가난한 집집마다 찾아가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돈을 주고 그 어려운 집의 가난한 집의 딸을 돈을 주고 사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에 찾아가서 어린 딸들이 있으면 돈을 주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돈으로 사서 그 어린 딸을 첩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요, 이 어린 첩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 돈 많고 오래 살았는데 복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 복일까요? 우리가 대답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에게 돈이, 물질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우리에게 있는 장수,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인데 나에게 물질이 많은 것 재앙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는 것 재앙입니다.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 재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가족 중에 조카가 와서 나름대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주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직원 회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부서가 이동이 돼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저마다 각자의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자기소개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철입니다. 전주 서신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가족을 소개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텐데, 세상에 저는 강남 어디에 살고 제 아파트가 19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는 누구입니다 라는 거를, 세상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그 팀원들이 소개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을 돕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가 집안의 부모님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3억의 대출을 받아서 은행빚을 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회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말을 듣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질문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똑같은 물을 먹어도요,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은 사람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맑은 물을 먹어도 뱀은 그 물로 먹고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우리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할아버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요, 잘 보시면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작은 무엇인가?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생각. 여러분, 언제나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죄의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길이라는 것을 존재할까요? 원래 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전주에 폭설이 왔을 때 저는 기가 막힌 경험을 했는데, 새벽에 걸어오는데 아무도 밟지 않는 제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너무나도 황홀한 기분에 이걸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혼자 발자국 찍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내 발자국만 있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여기저기 밟아서 길이 났어요. 그러니까 눈 속에서 눈이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같이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 등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산이잖아요. 근데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산에 길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우리 선조들 중에 한 사람이 길을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서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원래 그곳은 길이 아니었는데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죄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길이 우리 마음속에 나게 되는데 이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죄의 길이 아직 생기지 않고 나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보셨을 때 처음 경험을 하십니까? 저는 잊지 않는 게, 어렸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앞에 거짓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심장은 막 박동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데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길이 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일을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이제 죄의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콩닥콩닥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콩닥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너무 쉽게 저지릅니다. 내 마음이 죄의 길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길이 얼마나 나 있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내가 콩닥거렸는데 지금은 혹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합니다. 내가 어쩌하다가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내 어쩌다가 내 마음속에 이런 죄의 길이 많이 났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가슴 뛰지 않는다면 나는 죄의 길이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이제 더 이상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자리를 잡고 앉아버립니다. 자리라는 것은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초청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입니다.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주의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슴이 콩닥거렸는데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았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는 대학을 가잖아요. 부모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갔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고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 한번 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빠졌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노려보면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았대요. 근데 한번 빠졌을 때 그렇게 두근거리고 걱정되더니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두 번이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모습이 되었네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죄의 길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일 지키려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붙들고 부릅니다. 나 그렇게 해봤어.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없어. 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자기가 죄의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성수를 예를 들었지만 모든 파멸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시작은 무엇입니까? 악한 꾀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악한 꾀를 주면서 따라오라,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받은 자 누구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조심하는 자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의 길이 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가 복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오직 2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신기합니다.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악한 자의 시작도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받은 자의 첫걸음 발걸음도 시작은 생각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복받은 자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따라가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씀으로 그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보화를 캐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우리 교역자들이 아침마다 새벽 묵상, 아침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그 책을 가지고 교역자들이 말씀을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보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보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새해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복 있는 자라서 마치 그 모습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요, 어느 곳에 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무가 사막에 심기운 나무, 한번 그림을 보시면 생존에 급급한 나무가 됩니다. 가시도 뾰족해지고요, 살아가기에 살아가는데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나무로 살아갑니다. 근데 똑같은 나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드리워져서 많은 이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무가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격이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천국에 가는 것, 그건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목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목표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과론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심기어져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세상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의 공급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긴 하는데 그 은사를 못 받았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열매를 못 맺으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묵상할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에 대한 묘사가 여러분 이와 같이 탁월한 묘사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이 겨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죠.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죠. 인생에 중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심이 없고 뿌리가 없으니 바람 불면 그대로 날아가는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무너집니다.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빙하로 가끔 비유를 하는데요. 빙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자세는 빙하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빙하라는 것이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이 해수면의 위에 비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빙하의 전체 9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빙하가 이 물 밖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9분의 8은 엄청난 크기의 빙하가 물 속에 잠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빙하를 움직이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물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물 속에서 해류의 변화가 일어나서 빙하가 움직일까요? 빙하가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동쪽에서 바람 분다고 서쪽으로 이동하고 서쪽에서 바람 분다고 동쪽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면 여러분, 빙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빙하를 움직이는 힘은 물속을 움직이는 해류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 바깥에서 아무리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악인들은 그 바람에 날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잠겨 있는 한 여러분, 물속의 해류,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생각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이 말씀이요, 시편 1편이 길로 시작해서 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길이 어떻게 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의 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묵상에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이 처음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묵상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을 때 즐거워집니다.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가 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저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누구도 쉽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길이 나은 사람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에 정확히 끝납니다. 여러분, 이 1시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성전 릴레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오셔서 주님, 저 왔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지만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처음이 어렵지만 기도의 길이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걸어가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찬양의 길을 냅시다. 찬양의 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 인생에 나버린 죄악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나지 않은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찬양의 길을 냅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속에 잠긴 빙하처럼 요동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